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율법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나를 설명하고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들한테 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세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구약 성경의 대별법이죠. 크게 나누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 세 가지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대목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 성경을 크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은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아주 좁게 줄이면 딱 그겁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만 선지자의 글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이것만 선지서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이 여럿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도 선지자의 글 속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또 시편에 기록된 것들 이렇게 크게 대별하면 시편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을 왜 길게 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그 말씀을 모세 오경에서 찾아서 인용한 자료 또는 설교, 그 영상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인용해요. 다 한결같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 오경 속에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시편 82편을 1절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신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게 엘로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복수의 하나님을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들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엘로힘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82편 6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문장이 과거예요. 이 시편 82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찬송자, 그분이 쓴 찬송시인데 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다 선지자입니다. 미래에 관한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글도 되면서 시편의 글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기를, 과거에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 어느 때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과거에 언제 말씀하셨는가를 찾아야죠.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 가운데 어딘가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엘로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또 애굽 왕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수예요.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모세를 엘로힘처럼 하게 하셨다는 거죠. 내 형 아론은 그 말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그래서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를 먼저 엘로힘처럼 말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에게도 그 엘로힘 같이 하시겠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찬송자가 쓰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인용해서 찬송시를 쓴 거거든요.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신들 이게 엘로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 모임 가운데 설대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재판한다.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재판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엘로힘,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한다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시편 82편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미리 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럼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올라가요. 근데 모임 가운데 서요. 신들. 우리가 지금 신들이 됐다는 뜻일까요? 성도들이?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엘로힘과 같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모세와 같은 일을 담당한 분이 누굴까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그대로 아론에게 전했어. 이걸 신약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당 부분 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어요. 인도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거라고요. 모세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주었어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모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죠.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신약에? 사도들에게 줬잖아요. 사도들에게 줬고, 그들은 지금도,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론은 사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들, 곧 엘로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았던 신들의 모임에, 곧 사도들의 모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돼 있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여러 군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 광경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 가운데 서 계신데, 그것은 이제 사도들이 기초석을 이룬 곳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서 계신 거죠. 시편 82편 1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그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장차 미래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적용하면, 예수님은 신들, 엘로힘과 같이 된 사도들의 모임 가운데, 사도들이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도들 가운데 서시며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절 말씀은 사도들 가운데 서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하고는 신분이 달라요. 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그 옆에 있던 사도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건데 나중에 알았겠죠.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미 이 속량, 죄사함을, 구속이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곧 사도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사함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지금은 우리를 예수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신약 성경은 일러줍니다.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온전한 이 구속, 곧 이기는 자 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또 이 사도들이 어디에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건너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에 앉히셨으니.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가지고 하늘들,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에 교회의 기초속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앉히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속으로, 영적 공간에 기초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세워져 가는데 교회로 완성돼 가야죠. 완성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을 신들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이 신들이 어떤 단어로 쓰여 있을까요?
데오스입니다. 헬라 말로.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났을 때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들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신약시대에 지금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낸 어린 양의 12사도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날에 승리하려면 특히 양으로 구별되려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심판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